할렐루야. 수요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침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사실 우리가 나약한 인간으로서 쉽지 않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소망하는데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이고, 모든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며 고난을 덮고 그 찬송 못당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번뇌의 발을 들이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다시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갑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가를 대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으로 주의 영광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보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목소리 높이고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삶에 넘치는 만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추운 날 수요일 아침 예배당에 나와 주를 찬양하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치여야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청년으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임용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시험을 준비하는 4학년 학생들과 다시 시험을 도전하는 이들 모두에게 남은 기간 체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학년 학생들도 쌀쌀한 날씨 가운데 교생 실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발걸음도 지켜봐 주시고 예비교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실습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저희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최한성 선생님께도 지혜와 건강을 도와주시어 우리 학생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린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입히어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최한선 선생님께서 슬럼프를 기회로 삼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참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온 우리 후배님들 정말 축복하고 시간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가 2022년도죠. 전 92학번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렇게 계산을 오면서 계산해 보니까 30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30년 전에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30년 후가 되어서 30년 전에 20대 초반이었을 때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그걸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은 어떤 순간들이고 어떤 말씀들이 나에게 위로가 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슬럼프를 기회로 삼아라입니다. 슬럼프를 기회로 삼아라. 슬럼프와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성경에 읽으시는 엘리야이지요. 엘리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정말 탁월한 선지자였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슬럼프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20대 때 참 우리가 젊을 때 혈기왕성함이 있고 열정이 넘치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굴곡이 되게 심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슬럼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슬럼프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심지어는 엘리야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다. 찾아왔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앞에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심지어는 엘리야가 느레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더 이상 저는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심한 슬럼프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왕 악한 왕 아합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지금부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기 이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모든 가뭄은 원인은 왕에게 있습니다. 왕이 회개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담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일대 전투를 벌이죠.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거기에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싸워서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그들을 모두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저 멀리에서 지중해 바다에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면서 이제 드디어 비가 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가뭄이 해결되고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엘리야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앞에 보면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심한 영적 슬럼프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슬럼프가 찾아왔는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자체하고 그냥 현상만 놓고 보면 엘리야 같이 이런 탁월한 선지자들도 슬럼프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냥 평범한 우리 어쩌면 별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에게 영적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 특히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수련회, 또 집회 하고 나면 바로 슬럼프가 찾아오죠.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잠적하고 싶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돌아보니까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 때가 그냥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없었던 사람이냐? 결코 그렇지 않았거든요. 주일날 거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우리 새벽 예배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뭐 1예배 드리고 2예배 드리고 5예배 드리고 찬양인도 하고 청년부 사역하고 뭐 신방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집에 오면 10시. 오늘 엘리야의 표현은 이렇죠. 10절에 이런 말입니다.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도 정말 열심히 유별했어요. 아합 앞에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서 850명의 선지자와 싸울 정도였으니까. 우리의 열심도 유별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올 정도면 정말 유별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다 자연스럽게 슬럼프는 찾아온다. 그래서 그때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정말 못나서 이런 슬럼프가 찾아오는구나. 난 왜 이렇게 하찮은 사람일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일까?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엘리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후반부에 이런 나오면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고 나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아니 엘리야가 어떻게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까? 이런 그 앞에 찾아보세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슬럼프가 찾아오면 이런 낙심이 바로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약간 힘들고 처져 있고 슬럼프가 찾아올 때는 바로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내가 무슨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슬럼프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엘리야도 심지어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목사님도 정적 슬럼프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슬럼프는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럼프라는 거를 영적 슬럼프를 정말 무가치한 거라면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게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렇게 오늘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면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네 앞에 나타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참 뒤에 이렇게 보면 강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강한 바람이 불고 뭐 바위가 쪼개지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그 탁월한 능력에 하나님이 현현하실 것 나타나실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진이 또 한바탕 막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이 일고 막 화염이 치웠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계실 것 같은데 강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강력한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 같은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가뭄이 해결되는 이제 3년간 가물어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비가 내리는 그 상황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미한 음성은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거거든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모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서는 영적 슬럼프 같이 느껴지는 거죠. 왜? 열심히 유별을 나야 우리가 뭔가 믿음 생활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혼자 있으니 슬럼프 같아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슬럼프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슬럼프가 온 것 같다 싶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세미한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전히 여파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개인 신앙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신앙생활 유지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교회에서 집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 의존했던 사람들은 영적 슬럼프보다 더 심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조용한 시간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 코로나 시간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으로 붕 떠 있는 신앙 말고 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이 회복이 많이 됐어요. 교회 사역 하다 보면 막 바쁘잖아요. 언제 큐티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교회 행사들이 없어졌어요. 체육대회도 없어지고, 야외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냥 교회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도 현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오후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돌아오고, 때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많이 남게 되고,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게 되고 묵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회복되는 가정들 같은 경우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이 시기들을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기 싫다, 집에 우리가 나가기 싫다, 그런 슬럼프가 올 때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자기를 비하하지 말고, 왜 난 이렇게 못났을까? 난 왜 이렇게 처져 있을까? 난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이러지 말고 오히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슬럼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사명과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냥 힘내라, 너 왜 이러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그거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명을 주시고 너 혼자가 아니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잘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시는 사명, 메시지는 뭐냐면, 하사엘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아람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에후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기름 붓고 너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사역할 선지자로 삼아라. 이 사명을 주십니다. 아니, 엘리야가 뭐라고? 아람의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좀 벅찬 사명이겠지만 이 사명을 주시면서 다시 힘을 내라.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열심히 유별나고 특별했던 엘리야를 이 슬럼프로부터 다시 또 건져주십니다. 그냥 슬럼프 상황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만족하고 끝난다가 아니라, 그걸로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그때는 이제 이불을 걷어차고 나와야죠. 나와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1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때 항상 그랬어요. 저만 남았습니다. 이제 저 죽습니다. 이세벨이 이제 나를 혼자 남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공동체가 있다. 너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알지 못하는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의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서 다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어느 수업 받으러 가면 하나님 제 과에 이렇게 친구들 보면 별로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저만 있는 것 같아요. 아, 참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공동체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 이제 지금 좀 먼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학교 현장에 가면 그 자리가 외롭죠, 힘들죠, 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지 못한 우리 GBF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선배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외롭게 생각하지 말고 나만 있다 생각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처럼 이 캠퍼스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물론 교대에 와서 요즘 특히 코로나 상황이 그랬을 것 같아요. 진로를 다시 생각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을 텐데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고 하나님 내가 교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됩니까? 그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가라. 그래서 좋은 교사로 기독교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학교 현장에 갈 수 있는 지금 잘 준비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은 그 수가 소수인 것 같고 없어 보이는 것 같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도록 공동체를 준비해 주신다. 예배해 놓고 계신다. 나 혼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슬럼프를 기회로 삼아라. 슬럼프는 기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위기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슬럼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적으로 탁월한 누구 그분도 영적 슬럼프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당연히 있는 거죠. 절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기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슬럼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그걸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슬럼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는데 사명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혹시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영적 슬럼프다 싶으면 이걸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 아니 앞으로 또 다시 찾아오겠죠.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이렇게 그때 저 바닥 저점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다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20대 이때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힘있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에게도 영적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자기 비하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이런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사명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학생들 이렇게 귀하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이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앞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교사로 기독교사로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늘 기억하고 공동체로 함께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수요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22년 2학기 수요 아침 예배 오시려고 환영합니다. 수요 아침 예배는 선교단체 ESF, CCC, 조이, IBF, DSM과 GBF 연합으로 함께 드려졌습니다. 이 선교단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꿈땀 찬양팀에서 꿈땀을 모집합니다. 우리는 김영서하고에게 바랍니다. 전주개들과 미션 모임이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2학기 수요 아침 예배가 아침 8시부터 10주 동안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전선언 낭독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진리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보리다 찬양 드리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